천사를 보신 분 있나요? 옆에를 한번 옆에 사람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이십니다. 가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맞아 날라서 가는 성탄절이면 매일 비슷한 테마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누는데 그 밑바닥의 모든 시작은 천사로부터 시작돼요. 천사가 찾아 수태고지를 얘기하고 실망하고 있는 요셉에 가서 얘기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 같은 분 앞에 천사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 우리 특히 수호천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보호해준 천사가 있다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말을 엔겔레스,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수태로부터 태어나서 부활하시까지 천사가 어느 한 곳에 빠진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천사는 일단 부활하신 그 무덤가에 봤던 천사의 모습은 어찌 이렇게 막 빛처럼 빛나고 그다음에 하얀 눈과 같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천사는 사람의 영이죠. 그러나 사람의 형태로 가끔 나타나죠. 현현되고 사람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는 거의 천사들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신약에 오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설명을 해나가면서 오늘 그 성탄절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전바다 끌려 들어가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런데 그 얼굴 가운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러십니다. 천사가 실존하는 거죠. 천사 같다는 건 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사의 성품, 천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천사 얼굴인 것이죠. 하나님 때 기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 중에 우리 신약교에서 캐톨릭이 아닌 신약교에서 부르는 천사 이름은 둘 뿐입니다. 미가엘 선지라고 가브리엘. 다른 천사들은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단들이 하지만 성경에 명시된 이름이 건 미가엘과 가브리엘 뿐이거든요. 그런데 미가엘은 우리 다니엘서서 얘기하듯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는 그 응답이 가지고 오는 천사가 페르시아의 그 마귀들하고 다투느라고 한 21일간 못 지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오게 됐다고 얘기하는 미가엘 천사는 전투, 전쟁, 사탄 마귀를 부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흘려 있고요. 오늘 지금 계속 기여되는 마리아나 스가랴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은 좋은 복음을 전하는 천사, 굿뉴스.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 말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고 세상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는 두 천사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 신학교에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우리보다는 더 뛰어나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낫고 우리를 약간 천사보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 올해 시편 8편은 가서 야외 가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러나 모든 천사들은 결국 영이에요. 영. 사람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는 원래는 영. 근데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기고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천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천사들이 맞죠? 엉터리가 아니라 모두 천사야. 현진 집사님 천사야. 그래. 남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럼 김지영 권사님 웃으면서 딱 하는 건 뭐야? 비웃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아, 그렇게? 맞아. 그 진짜 천사야. 그게 진짜 천사. 이렇게 흔들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돕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된 우리들이 성령을 이용할 수 있고 부리는 것이지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전체 흐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빌립이 가서 나다니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뭐가 남았는 그래서 부르면서 너 뭐 얘기하니까 제가 자기를 언제 봤다고 아는 거 깜짝 놀랄 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갖고 놀라냐? 너 앞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말씀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뜻을 변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했던 천사들 부분을 한번 오늘 쭉 살펴봅시다. 어넌시에이션, 탄생예고 할 때요. 메리한테 올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 동네 처녀한테 따라와가지고 내 아들을 가지고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약혼자인 요셉이 방황하며 도저히 같이 결혼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럴 때 또 거기에 다시 찾아오잖아요. 엔젤이 요셉에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메리 네 아내를 삼고 데려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성령님에서 잉태된 것이다. 오늘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요셉의 아름다움을 입은 별개 얘기라도 이 순간에 다 개입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어느 순간 파토 날 부분들 다 천사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인정하든 못하든 어느 순간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천사가 계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나눴던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얘기되는 스가랴기가 그때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한참 기도하고 그냥 바쁜데 옆에 딱 서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네 기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네 나이 든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한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기껏 기도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응답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때 너 그럼 벙어리에 될 때까지 했던 부분을 우리는 얘기 들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어떻게 처녀인데 내가 애를 낳아요 할 때 그 얘기해 주죠. 너희 사촌 엘리자벳 그 나이 들어갖고 내 가지고 지금 6개월이나 됐어? 알려주는 것도 천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예수의 탄생했었을 때 예수 탄생했던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그 천사들이 목동들이 들어있는 목종들이 나와서 그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기쁘고 놀라운 모든 백성들의 필요한 말을 전하러 왔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 말씀드려요. 너희들에게 good news of great joy를 전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만의 공중에 무리들이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찬양하죠. 그 찬양이 뭐예요? 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땅 가운데 평강이라고 천사들 노래예요. 누가 보면 나오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an who is favored.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아까 얘기하고 찬양했던 것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을 또 보호하시잖아요. 탄생했었는데 헤롯이 2년이었다니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매개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예수라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그 탈로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때 다 죽이라고 그랬었을 때 그 매기한테 헤롯 왕이 가서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그 동방박사들 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그러죠. 그것도 천사들 얘기죠. 그냥 가요. 그냥 가고 나니까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죠. 빨리 애하고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지금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천사입니다. 그리고요, 헤롯이 죽거든요. 그냥 급사해요. 얼마 후에 그냥 바로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엔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요 과정도 천사가 다 전달했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천사에서 전달됐던 것이죠. 더 일일이 다 결해서 그냥 이제 생애 부분에서 부활했을 때 얘기를 해봅시다. 리서렉션 때. 천사들이 그 무덤 돌을 굴렀잖아요. 그리고 찾아 달려간 그 부인들, 여자애들에게 얘기하죠. 여기 없어. 살아나셨어. He's risen. 그분이 평소 말하지 않았어. 살아났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40일간 있다 보라고 계시다. 승천하실 때도 그 얘기 전에 에마오로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또 에마오 그 천사들이 와서 했다는 말을 에마오 제자들이 안 믿죠. 그렇게 험하게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났는데 오늘 아침에 난데없이 여자들이 와갖고 천사를 봤다고 말이야. 천사가 예수가 살았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나 이제 그런 거 가져봐 안 한다고.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거기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 바보들아 성경에 있는 말이 그 말들이 아니야. 그게 돼야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설명했던 그 부분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는 부분하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던 것도 사도행전 1장 11절이 땅 끝나고 올라가실 때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모두 다 감람산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분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약속했던 것도 천사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요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림 상상의 그림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인터넷에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의 그 이미지하기 위해서 실었는데요. 오실 때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동행해서. 실제 사역 활동한 데 있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분 공사역 시작할 때 40일간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 봤잖아요. 그때 천사가 도왔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그런데요. 그 대응 했을 때 엔젤 특혜라고 천사가 도우셨어요. 하는 곳마다 천사가 함께 하셨고, 그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피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도 천사가 함께해서 그걸 할 수 있겠다.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내 혼자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늘 자제라고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도움, 수호, 천사 능력에 천사가 하셔서 예수님 하셨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도.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 끝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때 얘기했죠. 그분이요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요한에 보면 7별이 그 7 교회 천사들이에요. 우리 교회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바트 순봉교회가 뭐 성전도 팔고 막 새로 사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도 천사가 더 막 마음 아파하면서 찾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의존하면 그 천사가 있고 거기 금초대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7개라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 천사 역할이에요. 응답을 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죠. 베드로가 막 예수님 선교하다가 붙들려 가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루살렘 가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도 처단해야겠다 붙들어 놨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 우리 베드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대장 우리 이대도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내일 이제 잡혀 들어가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얘기가 자꾸 빗나가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막 독세 차고 그러면서 잠자고 있어. 그 군인들 앞에 맺고 있고 체인에 묶여 있는데도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데리고 촉새가 탁 풀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외치잖아요. 이때 천사가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천사를 보내시사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막상 기도하는데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뭐 미쳤냐? 그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왔어? 그래갖고 인정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기도 형태가 어떤지 몰라도 천사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천사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천사는 또 우리는 14돈인가에 갖고 있다 하나 잃어버린 그 여인이 찾으려고 온 가구를 다지갖고 하나 찾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막 친구들 부르고 잔치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들더라.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을 그 기뻐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향연 기쁜 자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데서 모두가 기뻐한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생명을 인도하는 것, 하늘에 이렇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니는 매년 천국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선교대회하고 그런데 그거 어떻든 실제 상황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한 죄인이 돌아 생명이 구하면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또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자녀의 축복을 주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다 케어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완전 무정하게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 해봐 하고 놔둘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애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예배하는 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키세요. 그러나 무시하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어린애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제끼거나 무시하지 마라. 거기는 오히려 보물단지 애물단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정도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두 다 하늘에 그들의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게 수호천사예요. 특히 힘없고 다스리고 거들점 없는 사람들에게 천사는 더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사역자니까 그렇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 한번 정리합니다. 절대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려야 됩니다. 중세기에 천사 숭배라는 이단이 있어서 천사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꺼내버린 것이거든요. 혼란이 있고 또 이단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절대 우리가 천사 숭배하면 구원 이룰 수 있어요. 디스퀄리파이 될 수 있어요. 헛된 짓, 이단 섬기는 것이에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골로새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있구나 이런 중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천사가 안내를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고 너무 감격하고 놀랍고 이런 걸 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발밑에서 예배하려고 딱 엎드렸잖아요. 천사가 말리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만 섬기세요. worship God.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천사 같은 사람 하지 마.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냐 안 사냐가 기준이지 무슨 그럴싸하게 뭐 하고 하는 것이 천사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가끔 선교지에서 증언됐잖아요. 강도들이 쳐들어와갖고 꼼짝달싹 모당을 했더니요, 환상 중에 7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방패하고 안돼 헐주비 백성 쫓아나게 했다고 보니까 본교에서 자기들이 그 시간에 다 7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바로 요 얘기, 시편 34편 7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Encamp around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또 91편 이 말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너를 늘 염려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God you in all your. 당신이 하나님 뜻에 먼저 다가가면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 사탄 마귀가 인용했던 것들이죠. 성전에 높이 올라가서 야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 탁 천사가 손으로 탁 받쳐갖고 너 싹 세워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말 들을 때 야 시편 이거 가만히 있어 한번 그렇게 했으면 더 깜짝 놀라고 쉬웠을 텐데, 나한테도 그럼 좀 능력을 줬으면 그런데 능력 주시는 죽을 것 같았고 못 돼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거 하고 시험을 해서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시험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얘기를 다니엘 사자 굴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다리오 왕한테 얘기할 때 사자에 집어넣는데 다리오 왕이 걱정되어 기도했어요. 또 다니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멀쩡해갖고 나와가지고 가서 보고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하나도 다친 곳 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노센트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를 꼭 이 사람을 해야 될 사람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또 데려가면 그 정도면 됐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당하게 있다는 건 자신 있게 사세요. 오늘 또 그 롭 와서 지난번 병원에 갔다 왔다 그랬고 이 얘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 수 없을까? 근데 노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 그제 급하게 내가 지금 새벽에 3시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키워드가 프리덤이래. 프리덤. 온갖 모든 근심, 걱정, 병마에 소인들에게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배도 오기 싫으면 오지 말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볼까. 돈도 쓰겠다면 그냥 있는 대로 다 나는 쓰게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프리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지금 했던 모든 영이 이게 성령의 역사 오버랩되죠. 그런데 성령과 그럼 천사가 어떻게 달라? 그건 너무 다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천사 역할들이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주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전도자를, 목사를, 교사를 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인들에게 너 자꾸 피하지 말고 헌신 좀 해, 봉사 좀 해, 교회를 세워야지, 네 역할도 해야지, 각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왔다 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할게요. 어떤 바보들이 다 챙겨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 얘기가 성령이 따로 와서 하고 말고 뭐 있어요. 목사가 정확하게 전한다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 목사를 때려치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에 보면.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님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다.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게 뭐예요? 성경에 다 써있어. 성경에 있는 말로 다 써있는데 다른 무슨 천사가 무슨 대단한 얘기하면 그거 사탄 마귀고 다른 이단 세우는 것이죠.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몰랐던 성경의 얘기들을 기절을 생각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령의 감동이겠죠. 역사겠죠. 그래서 혼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들이 그래야 지금 이 얘기가 전체가 풀려요. 지금은 천사 없잖아요. 요즘도 천사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천사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교육 시간에는 봤어도 안 하죠. 인정하지 않죠. 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옛날만큼 하진 않죠. 그 부분의 숙제, 저도 그 부분의 숙제인데 여전히 지금 히브리서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예방인,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치가 이래서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페이바를 받은 교회예요. 사실은 보면 늘 이제 교회를 살 때도 그런 분들이 헌금도 해줬었고 순간순간 정말 사모든 나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말 못할 때 와서 용돈도 집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게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 잘하면 우리가 부시부시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역사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왜 그렇게 자주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오순절 이후로부터입니다. 오순절 이후로부터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도 많이 나타났죠.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와 감옥에 구해준 것도 그렇고, 그 바울 베드로가 할 때 오라오라 강풍에 있어 흔들고 이럴 때 다 나와서 나오시겠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자주 안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정리하면서 누구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 찾으면서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설립된 내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분의 매뉴얼인 성경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기에 상대적으로 천사가 직접 와서 할 역할들은 줄어든 것이겠죠. 여전히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아직도 복음이 덜 전파된 데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아둔에서 못 따라들으면 우리의 리더로 세운 목사나 교사들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이미 매뉴얼인 성경을 완성했기에.
그래서 요즘도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극복한 상황이면 오고요. 그리고 소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사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안 하면 직접 개입할 수가 있겠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사탄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당장이라 때려치거나 아파서 꼬그라지게 하거나 못하게 말리시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주어진 귀한 이 사역들 하시면서 성탄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정말 그분을 기뻐 찬양하고 인도하는 그런 천사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아멘.